할렐루야. 2018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 베스트 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최선의 길을 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최선의 길로 인도함 받기를 더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는 내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 한 가정에서 서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하다가 보면 어때요? 이도저도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믿는 것보다 온 가정이 믿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비로소 가정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쭉쭉 전진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이 되려면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노아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사람의 약함을 아시고 악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하실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만큼은 살려주시려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방주의 견적이 길이가 125m, 폭이 25m예요. 커요, 작아요? 아니에요.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기술도 기계도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그렇게 큰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보통 노력과 보통 시간이 들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소욕, 사탄 마귀의 계계가 틈타지 못하도록 믿음의 방주를 짓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몫이고, 특별히 이 일에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동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혼자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들 셋과 며느리들, 온 가족 8명이 매일매일 120년 동안 함께 지은 거예요. 함께.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가정이 되면 사탄이 그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틈을 찾기 어렵게 된다는 말이에요. 파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 우리 가정에 조그만 틈만 있어도 식구끼리 비평하게 싸우게 만들고 허물어뜨린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셔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있으라고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핑계를 내죠. 하와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또 물으십니다. 너는 왜 따먹었니? 하와도 역시 뱀이 꼬여서 먹었습니다. 핑계를 내요. 자,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고 싶어요. 그게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황하고 급박하면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차를 하나 샀더니 그 차에서 덜덜덜덜 소리가 나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할 말 없지만 이 소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나사가 있었는데 그 나사가 풀려가지고 점점 그 나사 풀려진 소리가 더 커진 거였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가정에 약한 틈새를 공격합니다. 절대로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노아가 잣나무로 방주를 지었는데 그 시대에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음새라든지 틈새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역청을 안과 밖으로 발랐다. 안과 밖으로 역청을 발랐다. 왜요? 바깥에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게, 사탄이 그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역청을 바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고 우리 교회고 어때요? 살다가 보면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이 왜 없어요? 왜? 사람인데. 상처받았다고, 스크래치 받았다고, 문제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사랑으로 잘 받아주고 감싸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의 역정으로 잘 발라서 틈새를 막아주고 이음새를 막아서 사탄이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 가족의 심령이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해야지, 말로 인해서 식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불화하게 만들고 파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틈새들, 이음새들, 스크래치, 그 상처에 사랑의 역정을 잘 발라서 사탄이 틈 못하게 하고 우리 가족의 영혼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그분이 나를 눈여겨보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그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중심이 잡히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아이를 적게 낳고 그리고 아주 잘 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중심으로 사는 가정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좋지 않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어떻게 아이를 대신해서 뭘 준비를 해주고 있어요? 평생을 어떻게 그 아이를 대신해서 살아낼 수가 있어요?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는 비바람을 만나면 금방 넘어지고 일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 누구를 더 귀중히 여기고 더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벌써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 진정한 행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이 그랬어요.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니까 어때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어때요? 혼자 들었습니까? 아니요. 모든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친지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엎드려져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로 준비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가정 모두가 어때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신앙의 질서가 있고 모든 일에 질서와 중심이 잡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어떤 시련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신앙의 무게중심이 묵직한 오뚜기처럼 어떤 문제에 내던져져도 금방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신앙과 행복을 위협하는 영적인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긴장감을 풀게 만듭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행동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힘들잖아.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해왔는데 왜 그래?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그래?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고 부정하는 말과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 때 뱀이 유혹의 독소가 담긴 그 질문에 하와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금지된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못하는 가정은 사탄이 공격할 좋은 틈새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될 때에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서 주님께 헌신하려고 할 때 지금 당장 내 눈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 가정은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 시애틀 금단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온 가정이 교회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삽니다. 여러분, 교회와 멀어지면 그 가정에는 언제나 사탄이 침범해서 불행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떠나가지고 세상과 짝하며 사는 사람들, 어떤 방식을 따를까요? 누구의 방식을 따를까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남자들이 술 한잔하면 어때요? 이성도 잃어버리고 2차, 3차 돈도 다 쓰고 순간의 실수로 넘지 말아야 될 손도 넘고 나중에 가정까지 파괴되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어때요? 친구들끼리 어울리다 보면 스트레스 푼다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사람 욕할 때 아주 친해지잖아요. 가까워지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소스가 다 떨어져. 나중에 누구 얘기하냐면 내 가족, 내 자녀들 얘기까지 부족한 것 말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비판이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집안에서 그 불만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면 문제될 일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라고 가르치지 함부로 살라고 가르칩니까? 예?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 이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부부가 손잡고 교회에 와서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얼마나 보기도 좋고 자녀들도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말로 안 가르쳐도 돼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어. 믿음의 뿌리가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 그렇게 살았어요. 명문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다가 바울을 만나죠. 그때부터 함께 바울의 사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돕기 시작합니다. 천막 치는 일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아요. 바울과 디모데 또 많은 사역자들의 그 사역을 정말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번 돈으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목숨을 걸고 바울을 지켰던 부부 사역자,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인물들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를 더 귀중히 여겨야 될 텐데,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 출석하는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고 행동해요. 안 바쁘면 나가고 아니면 못 가고, 목회자가 나오라고 하니까 내가 나가줄게,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하는,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는 정말 100년을 교회 다녀도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만한 그런 가정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멀어지려고 하는 것은 그건 벌써 이상한 징조예요. 사탄은 신자와 교회가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도 아주 교묘해요. 직접적으로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멀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요. 제일 먼저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어요. 교회에 못 나가도록 사탄 마귀는 환경과 조건을 그렇게 만듭니다.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들게 만들어요.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한 권사님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기침하는 걸 가지고 설교 후에 몇몇 사람들이 모인 데서 아주 걱정하는 톤으로, 우리 최 권사님이 설교 시간에 기침을 하시더라고요. 감기 걸리셨나봐요. 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그 자리에 없었던 그 최 권사님한테 말 많이 하는 한 권사님이, 오 권사가 얘기를 해요. 최 권사 들었어? 설교 시간에 기침했어? 그 목사님이, 최 권사님이 설교 시간에 기침했다고? 감기 걸리셨어요? 그랬대. 자, 여러분 어떠세요? 말 한마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사탄은 그 똑같은 말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쉽게 바꿔버린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하다가 그 영혼이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사탄이 밥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내게 은혜가 되고 재미가 있더니 이제는 모래알 씹는 것보다도 더 싫어요. 이런 사람은 지금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든 겁니다. 그리고 기도와 멀어지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만나면 기도로 풀어가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게 바쁜 시간을 만들고 핑계를 삼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사탄의 밥이 되고 나중에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이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식구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변함없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있으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사탄이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은 식구는 아직 믿지 않는 그 식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가정은 안전하게 되고 온 가정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는요, 얼굴이 잘생겼다고, 얼굴이 예쁘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벌써 됐지 우리. 돈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사랑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온 가족이 하나가 될 때, 다른 면 좀 부족해도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가 있고, 그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애틀 금남교회 모든 가정이 교회를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임원 교육이 있어요. 여러분, 임원이 누군지 아세요? 임원, 집사님 이상,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임원들은 교회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또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교회의 식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임원을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역할을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가 뭐 하죠? 어머니가 뭐 하는 거죠? 특별히 리스트로 밥 차리는 거 이런 게 아니요. 리스트를 안 적어도 우리가 자녀를 낳는 순간부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부모는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생명을 살리고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나의 가장 귀하고 아끼는 것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다 내던지면서 자녀를 위해 살아가는 게 부모예요. 여러분, 교회의 아버지, 어머니 마찬가지입니다. 새성도, 초신자 모두 영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될 영혼들. 영적인 나이는 육적인 나이와 달라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 교회 밖에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은 태아예요, 태아. 그 영혼들의 영적인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부모님들, 영적인 부모님들에게 달려있어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영접해야 영생을 얻잖아요. 근데 바로 우리 교회 임원들의 돌봄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정이 잘 되는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잘 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 임원들이 먼저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원들이 먼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그 모습을 보고 성도가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초신자 새성도들이 바른 신앙의 기초를 잡아가는 거예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어떤 바리케이트까지 쳐줘. 안 나와도 돼. 내가 얘기해 줄게. 그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대신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초를 잘 보여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임원들의 신앙을 보면서 교회를 점점 더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가는 거예요. 임원들의 숨김과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초신자 새성도들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줄 아는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애틀 금남교회 임원들이 이런 교회의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지금까지 충분히 잘 감당해 오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2018년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정말 인도해 주시는 베스트 웨이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이 사랑이 있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시애틀 금단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결단을 하게